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추적해 놓고 보면은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냐면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과 첫째 원수가 되고 둘째 그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역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최고의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모세 성공 못했어요. 유인받았어도. 이걸 우리들이 똑바로 봐야 돼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로 내려와 보세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의 그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 암흑에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잘 되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암흑에 구원 안 시켜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거역하고 암흑에 예수 믿게 해달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해야 돼요. 암흑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사단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의 통로가 돼서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초토화시켜버린 것 같이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도를요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사업장을 못 되게 해줄까? 그래서 사업장 잘 되게 해달래. 이것도
축복의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주여! 나 이런 일 저런 일 잘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잘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못되게 하는 아버지죠. 그래서 잘되게 해주라고 그러죠. 전부가 하나같이 이 사건들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딱이 맞는 기도야. 야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렸어. 너 잘되라고. 그런데 아니야 당신이 좀 잘되게 해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시키게 하는 게 누구라고 했지? 니네모세? 마귀. 왜 마귀의 통로가 되냐고. 왜 마귀의 통로가 되냐고.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못 견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명령하면서 저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설교 듣다 보니까, 내 설교 듣다 보니까 어메야!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이거 막 발길로 채울 기도만 내가 리더로 직거래 하고 있었네. 산기도, 바닷기도, 강기도, 논뚝기도, 뜰판기도, 운전기도. 음이 하나님이 운전할 때 하수구다가 자동차조차 안 쳐박아 버린 게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앞에 6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음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시며 멸시천대 받으며 나를 위해서 이토록 하여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허구날이면은 주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해주옵소서. 참, 얼마나 이 사역의 현장에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며 성령을 근심케 한 흉악무도한 이 죄인. 놀랍죠? 문제가 어디가 있는 거요? 하나님께 있는 거요? 내게 있는 거요? 내게 있어요. 그것을 왜 못 깨달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얼마나 천사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헛되고 또
헛되게 내가 만들어가면서 그 결론을 들여다놓고 보니까 주 예수여 다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와서 나를 위해 헐벗고 굶주리고 나를 위해 헐벗고 굶주려 나를 부유케 주옵소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게서 찾으세요. 내게서 찾으세요. 자,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넘어지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주여! 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지 않고, 가다가 교통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탓이요. 내 탓은 없어. 전부 하나님 탓이요. 돌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또 씌우는 게 오늘날 어떤 교회,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가 상급이 될 것이라고, 기도의 분량이라고, 기도의 눈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뭘 깨달아요? 성경을 그만큼 읽었어도 수십 독, 수백 독, 속독도 하고 정독도 했는데도 왜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예. 바로 성령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맞아요, 제가 나는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계시도 한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죽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옥장 터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부유케 하려고 내가 헐벗고 굶주렸어. 너 가난한 놈 같지만 너 가난하지 않아. 너 부자야. 널 위해서 내가 다 남겨놨어. 의상으로 긁어냈어. 우리 그냥 누리는 건데 이걸 못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 정말 놀고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큰 소리 한번 해봐. 나 이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하고 날 놀고 먹는다. 놀고 먹는다. 아멘. 허구한 날
내가 잘나서? 아니야, 못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나 놀고 먹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 놀고 먹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것이 다 같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돼.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속권이 떨어질까? 여러분,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 이 영혼을 위하여 신이 가난하시고 그의 가난함은 나 이 영혼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나 이 영혼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난을 헛되이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가난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욕케 하신 그 부요로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먼지서 아빠 아버지 예스 주여 하면은 상속권이 내게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려와요? 어떻게 해야 내려올까요? 어떻게 해야 내려올까요? 자, 잘 들으세요. 내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이게 나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동거하면 돼요?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쁜 아가씨가 멋있는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멋있는 남자와 연애 진하게 잘하고 있으면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요. 결혼을 해야 상속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거 생활을 해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나 별거 생활을 할지라도 결혼을 해 놓으면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나의 이 잘생긴 이 몸이 내 몸이 되면은 노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상속의 증거가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왜 들어가요? 상속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상속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정도의 지금 우리들이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는 멸시천대하고 또는 핍박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면서 겁박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앞으로 잘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상속받으려고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완성했노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갖가지 기도법으로 끔찍해. 너무 끔찍해.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2번 죽이지 마세요. 예수님 2번 죽이지 마세요. 2번 죽이신 분들요, 원숭이 봇나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잘못했다고. 제가요, 얼마나 이런 못된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하얀 도복을 입고, 정말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에서 나온 산신령 있잖아요. 아니에요. 못이 앞에 히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가지고 보니까 진짜 산신령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은 자꾸 나를 우겨싸지. 나는 힘들지. 앞이 안 보여.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지. 어느 날 한여름에 베드로가 옥상 지붕에서 기도했다는 게 생각나서 옥상 끝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침을 지르면서 머리 푸듯 하얀 처녀 귀신이 웃고, 와, 산신령보다도 더 겁이 나고 몸이 오싹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웠으면은 산신령을 보내주고 처녀 귀신을 보내주겠어. 그런데도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정말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도 문을 열고, 그들이 지금 대로 죄야 축복.
그런데도 진짜 엄청난 역사는 일어났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돼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칠하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면서 그 몹쓸 짓거리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가 생겨요. 우리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튀겨나가는 거고 박살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더 기도해야 된대. 결국은 쩔쩔했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흘러버리지 말고 진짜 성경을 성령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워도 이 말씀이 내게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읽었어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이 너무 어린아이, 말귀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아기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성경에 깨달음이 없지? 그것은 후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바로 추적을 들어가세요, 여러분. 주여 내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왜 성령이 내가 지금 예수를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믿으며 내가 새벽기도, 작전기도, 철학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성경이 열리지 않지? 왜 깨닫지 못하지?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지?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추적하세요. 아,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느낌표와 물음표도 반드시 던져보고, 아, 우리 교회가 사단의 교회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즉각적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의 교회들은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교회의 재원도 넘치고, 예,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쫓으면 반드시 죽는데 산대, 죽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데는 뭐가 돼야 돼? 소경이 되고, 생명을 보는 데는 빛이 나니까 환하게 보일 겁니다. 죄송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